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1장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장과는 다르게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이제 땅과 하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2장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의도적으로 모세가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가르치기를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창조된 땅을 창세기는 설명하기를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초목이 없게 하시고 채소가 나지 않도록 하셨다. 아직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성경 원문에 의하면
안개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수증기, 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곳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채소가 자라고 또 나무를 통해서 이 과실이 맺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조금 더 명확한 것은 땅의 흙이라기보다는 땅의 티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진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가 주님이 지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다시 한 줌 티끌과 같이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 성경 원문에는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이라 해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에 그것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생명체가 사람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성경 원문에 이 에덴이라는 의미는 기쁨, 안락,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동쪽으로부터 한 동산을 의미하는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강이 이 근원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첫째는 비손이었고, 또 13절에 둘째 강은 기온이었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다라고 말하면서 에덴을 중심으로 그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넷째 강 히데겔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이 근원들을 찾아내서 에덴 동산을 찾고 싶어 해요. 에덴 동산에 가면 뭐가 있죠? 영화에도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가 그곳에서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계시고 에덴에서 그 사람과 마주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에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요, 11절에 보면 금이 하윌라 온 땅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12절은 그 금이 순금이었다라고도 말하고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에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4절은 이 호마노에 대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걸쳐지는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 에덴에 있었던 보석들과 같이 굉장히 진귀하고 값진 보석과 이 순금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에서 주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원문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가 아니라 그 단어에는 명령형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네가 먹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하는 나무의 열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열매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주된 관계 속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듯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에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과실과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요? 아니 굳이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어서 이것을 먹게 했는가? 이 열매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셨는가?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장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실과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살게 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실을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죄의 길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아담은 실패로 죄에 얼룩진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에덴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이 그것을 더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아담과 같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담만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품지 않아야 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지 않아야 할 모습들을 가졌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도 아담과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해요. 다른 어떤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하던 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사역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돌아와 이렇게 저보다 엄청 왕형님이거든요. 돌아와 이렇게 말했더니 나 이제 지금은 못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담은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야 해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담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삶 가운데 버거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